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는 제가 섬기는 VIP가 이제 바다에 가서 서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핑을 해봤습니다. 물에 잘 뜰 수 있을까, 파도를 잘 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서핑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도 처음 타.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고 함께 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서핑을 교육해 주시는 분의 그런 지도를 받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드디어 이제 실전으로 바다에 나가서 파도를 타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서핑이었지만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멋지게는 못 탔지만 그래도 나름 파도를 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고 나서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해도 파도를 읽을 수 있는 감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그 조교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타고 나서 이제 너무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오면서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핑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는데? 친구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왜 재미가 없었을까요? 서핑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서핑이 재밌으려면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을 해서 이제 서핑을 탈 때 파도를 잘 읽고 그 파도를 따라서 여유 있게 파도를 타게 되면은 진짜 서핑의 재미를 맛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서핑의 재미를 맛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처음은 늘 부족합니다. 늘 어색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익숙해지고 거기에 참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해봤을까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가는 그곳 군대에서 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군 생활을 하면서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물론 고참들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청소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 청소가 힘들었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데빗자루를 써볼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데빗자루질을 해보지 않았는데 군대에 가서 아침에 청소를 할 때는 데빗자루를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툴고 막 이렇게 어색하고 잘 하지 못하니까 고참들이 혼을 내고 또 어떤 고참들은 욕을 하고 어떤 고참들은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제 인격을 자꾸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서운하기도 하고 너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빗자루질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빗자루질만 능숙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삶의 군 생활의 모든 면에서 능숙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대도 할만하구나, 군 생활도 할만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이런 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 말뚝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군 생활이 너무나도 이제 자기의 적성이 잘 맞아서 이제 간부로 지원을 해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시는 분들 향해서 우리는 말뚝을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적응이 되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군 생활을 오래 할 수 있고 말뚝을 박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나름 잘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에게도 고참들에게도 나름 예쁨을 받고 잘한다고 칭찬받고 또 표창장도 받으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 군 생활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그곳에 다시 가게 된다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곳에 시작했을 때 바로 시간만 지나면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군인으로서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제가 군인대를 가면서 지나쳤던 한 관문을 잘 적응하며 나아갔기 때문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의 시간은 6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그 임팩트가 어마어마합니다. 훈련소에서 외치는 구호들 그리고 그 봤던 글귀는 제가 군대에서 전역한 지 20년이 지난 세월이 20년 가까이가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각계 전투 훈련을 받았던
정말 토 나올 정도로 훈련을 외치고 그 구호를 외쳤고, 훈련을 받으면서 제 눈에 보였던 그 선명한 그 글귀,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정말 그 글귀대로 훈련을 실전처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낮은 포복으로 선착순을 돌고 높은 포복으로 손짝순을 돌고, 그러면서 제 무릎과 제 팔꿈치, 그 신발이 다 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군인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저는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변화가 되었지요. 그리고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 2년간 군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훈련소의 과정이 없이 바로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단기간에 적응할 수 있고 단기간에 그렇게 탁월해지고 여유 있는 그런 군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훈련소에서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훈련을 통하여서 저는 군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갔던 조카 롯이 붙잡혔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람 왕 그돌로오멜을 섬기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명의 왕들이 이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람 왕이 반역을 일으키자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왕들과 함께 연합을 맺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켰지요. 그 말씀이 창세기 1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회 기라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부근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이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히게 되지요.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자 그는 이제 조카 롯을 구하러 나가죠.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적들을 쳐부수고 이제 조카 롯을 구합니다. 그 말씀이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았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전체 본문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끌었던 사병들이 그 비결입니다. 그 사병들은 조카 롯이 붙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지요. 훈련이 되었기에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사병은 318명입니다. 여러분, 네 왕이 4개의 나라가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이뤘는데 그들의 병력이 얼마나 될까요? 한 200명 모였을까요? 네 왕이면 한 나라당 50명씩 데리고 전쟁에 나갔을까요? 아니지요. 아마도 수천 명의 군대가 모여서 그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에게 쳐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 나갔고 두려워하지 않고 쳐들어갔고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훈련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배웠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열어서입니다. 왜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믿어지지 않겠지만 저는 정말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친구에게 늘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못 믿겠으면 저희 부모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저의 인생은 친구들 앞에서 쭈글대는 인생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친구가 괴롭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희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태권도 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록시키고 그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뿡뿡되면서 저를 괴롭혔던 친구에게 찾아가서 야, 한판 붙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겼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그 예, 이긴 것에 대해서 박수 쳐준 우리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와 가서 싸움을 걸고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이죠.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생겼고 태권도를 통해서 저는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사병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패하지 않고 승리를 하고 롯과 롯의 재산들 그리고 많은 부녀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죄 죽이기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 죽이기에서 나왔던 그 사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이 우리를 두루 찾아댄다라고 사탄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깨어있고 항상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고 정신 차린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깨어있다라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을 뜻할까요? 깨어있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훈련을 하여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아니어도 쉽게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훈련,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이런 훈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를 매주 빠짐없이 드리고 나오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헌금을 잘 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대부분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오고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에 빠짐없이 드리고 있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헌금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에 매주 빠짐없이 나오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잘 낸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곧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나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 모든 훈련의 목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라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 말은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가 사탄이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너희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붙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훈련을 합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병들을 기르고 훈련시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훈련시켰을까요? 왜 그들은 집에서부터 기르고 훈련시켰을까요?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사병들을 기르고 훈련시켰던 것이죠. 모든 나라에는 군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군대라는 조직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왜 모든 나라에서는 군대라는 그 조직에 많은 돈들을 투자하면서 국방력을 훈련시키고 국방력을 키울까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국방력을 키우고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훈련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이유,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어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다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돈과 성공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비한 만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대비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훈련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미국 병력들이 빠지고 나서 거기에 이제 반군들이 하루아침에 거기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군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쏟아부어서 거기에 군인을 만들었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의 훈련은 형식된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의 훈련의 영상을 보니까 정말 우리 중딩애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훈련을 시켜도 그들에게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군이 철수한 지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지요. 우리가 왜 훈련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앞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승리를 바란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았고 훈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의 본문은 다르게 쓰여져야 되겠죠. 만약에 훈련할 필요가 없었다면 굳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본문에는 훈련된 사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가자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훈련된 사병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죠.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운동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10방울의 땀을 흘렸으면 반드시 10방울만큼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11방울만큼 12방울만큼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9방울, 8방울만큼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10방울의 땀을 흘렸으면 10방울만큼 성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훈련한 만큼 내가 성장되는 것이고 내가 훈련한 만큼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성장은 나의 노력, 나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되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우리는 날마다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예배자로 세워진다? 불가능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의 훈련을 한 만큼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샬롬스쿨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고 어려서부터 모든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어려서부터 기도를 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훈련인 것이죠.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했던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예배자로 세워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되고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목장은 교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목장이 훈련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해야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목장이라는 곳이죠. 내가 섬김의 그런 마음을 듣고 섬김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섬김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목장이고, 헌신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목장이고,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목장이고, 용서를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사병들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개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자 도생으로 개인 훈련을 받다가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죠.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함께 훈련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고 함께 훈련한 자들, 그 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참여했더니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도생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공동체에서 훈련을 하고, 공동체에서 예배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이 되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장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와 목장이 훈련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이었던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 돈이 목적이고 주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무엇인가 어설펐던 내가 이제는 탁월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군인으로 변화하듯이 교회와 목장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대라면 목장은 소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도 훈련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2019년에 부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가정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라고 하면서 대안학교를 세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가정교회를 해야 되나? 굳이 대안학교 세워야 되나? 대안학교 아니어도 다음 세대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수 노회가 함께 모여서 이 집회를 참석하는데 아이들이 한 7, 80명 모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 아닙니까? 어른들이 절반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학생을 위한 그런 사역자들을 초대하면서까지 집회를 했고, 거기에 돈을 받으면서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무료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집회하자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한 7, 8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른들이 채웠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안학교를 세우자라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시간은 우리에게 불편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이 과정은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편한 곳에서 훈련이 되던가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누워서 훈련이 됩니까? 안 됩니다. 더 게을러질 뿐이죠. 군대 가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아침에 이제 집에서는 저녁 늦게까지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이제 새벽에 잠들어서 오후에 일어나서 했던 그 생활 패턴이 이제는 군대 가면 바뀌어버립니다. 저녁 10시에 취침을 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경기 근무를 써야 됩니다. 너무나도 불편하죠. 잠도 제대로 푹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군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시간들을 통해서 군인으로 변화가 되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불편함들,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대안학교를 세움으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우리는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할 그 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씨앗을 오늘도 우리는 심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버 목장에서는 샬롬스쿨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성경 헌금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간식이라도 사달라고 그 교육 성경 헌금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목장에서는 선교사님과 함께 매칭해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가 사라지면서 성미가 자연스럽게 사라졌는데 실버 목장에서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감당하자 해서 그 성미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들과 성장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이뿐만 여기만 변화되고 여기만 성장했으니까 아니지요. 찬양팀은 날마다 성장되고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찬양팀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잘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 반주자 어떻습니까? 우리 이지원 자매님은 고등학교 때만 잠깐 반주를 했습니다. 20몇 년을 이제 반주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교회에서 반주를 요청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처음에 너무나도 긴장하면서 반주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한 6개월, 8개월이 지나면서 너무나도 많이 성장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영이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반주 때문에 울기도 하고 힘들어서 울고 어렵다고 울고 그렇게 울기도 했던 아영이가 지금 너무나도 잘 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드럼 치는 승진이도 잘 성장되어지고 우리는 각각 모든 곳에서 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도 목자 목녀로 섬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장옥희 목녀님 폐암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2019년에 이제 다시 수술을 받아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또다시 폐에 종양이 전이가 돼서 이제 내일 모레 또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성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우리는 커나가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편하십니까? 그 불편함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 가운데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장되고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간인이 훈련소에서 군인으로 변화되기까지는 많은 불편함을 감내해야 됩니다. 많은 불편함들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의 핸드폰을 포기하고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그 불편한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시간을 통하여서 민간인이 군인이 되고 그 군인이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정말 위대한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도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불편함,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해 나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변화되고 성장이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군대와 같이 언제든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승리의 승전가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그 승리를 기대하며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소속, 모든 삶 가운데서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을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불편함 잠깐입니다. 여러분 3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에 부담이 졌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목장 안에서 내가 불편하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 가운데 내가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성장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소입니다.